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9장 51절에는 아주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 5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가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심할 때는 어때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죠. 어떤 목표나 비전을 보았을 때예요. 그죠? 그때 이제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결심한다? 그거는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신 겁니다. 어떤 목적과 그분이 어떤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주님은 결심을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가실 것을 결심하게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게 만든 그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화산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바로 전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변화산 사건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28절을 보면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똑같이 이 변형된 사건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직 누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지금 예수님의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를 못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다지 갈망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그 신약 성경에는 뭐 복음서도 있고 또 역사서 같은 사도행전도 있고 합니다만 서신서도 있죠. 편지들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서신서, 편지를 적어서 보낸 제자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베드로 전후서. 그게 베드로의 편지예요.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와 요한만이 12 제자 중에서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으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겪었던 많은 사건들, 특별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과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일들을 편지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편지 안에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을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딱 한 군데, 베드로 후서 한 군데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건을 딱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가 가진 어떤 비전, 그의 이상을 관통하는 그런 비전을 본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죠. 베드로는 유독 이 한 사건만 지금 여기에 그 베드로 후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흔히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변형되셨군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죠.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그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변형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먼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거기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왜 우리는 여기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에 있거나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으니까 여기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제1성,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뭡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오신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것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분이죠. 그건 대단히 독특한 분이에요. 천지가 창조된 이래 이런 분은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시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 중요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거기 주 예수와 동행하라 이런 말은 없어.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용어는 동행이 아니라 연합인 거예요. 동행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어떻게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셨으므로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됨 안에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이 매일을 사셨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 마음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 생각대로, 그분 뜻대로, 그분의 바람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을 살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은 동행입니다만 더 깊은 의미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나가서 29절에 의하면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현상이 뭐예요? 그분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의 입고 있던 그 옷이 희게 막 그 옷이 광채를 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광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입고 있던 옷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옷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었나?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나? 천만의 말씀.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있던 옷도 그렇게 희게 영광스럽게 광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자기들이 깊이 자다가 깼죠. 깨어서 뭘 보았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뭐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은 그거를 본 겁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졌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주님이 바라보는 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그것이 영광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뭘 꿈꾸신 거예요? 당신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꿈꾸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본 변화상에서 경험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상은 뭐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죠. 그럼 땡큐.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진짜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가지신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보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로 끝난다.
저도 물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상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 변화산에서 누가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기록되어 있죠. 무슨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별세, 누가복음에 별세라고 기록된 이 말은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이게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에 대하여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떠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엑소더스, 떠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을 아울러서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기 위하여, 그 별세를 위하여, 떠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그 계기가 변화산의 이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떠나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나는 떠나가야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좋은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간다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주님은 왜 떠나신 겁니까? 예? 왜 떠나신 거예요? 그분이 떠나심으로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오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떠나셔야 한다. 그분은 기필코 별세,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셔야 되는 거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돼요?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왜 떠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예수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장차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 비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가?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이것이 변화산의 결론이에요. 결론.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거기 딱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칠 때 듣기 평가 하잖아요. 듣기 평가. 그때는요, 소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소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그 듣기 평가, 그 들리는 그 말에 집중하게 해야 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였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예수만 보였어.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는 한눈 팔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만 봐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한눈 팔면 안 돼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잔치 같은 거. 재롱 잔치 같은 거. 교회에서도 발표회 같은 거.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님들은요, 자기 애밖에 안 보여요. 그 애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잘하는 애도 많아. 예? 깜찍하게. 그런데 부모님들은 누구만 봐? 거기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자기 아이는 뚜렷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가장 귀하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만을 소중히 생각.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만 사랑해요. 예수께 집중해요.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더욱 역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관심해야 됩니다. 예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그분밖에 몰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셨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점점 더 영광스러워져 가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데, 그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써, 그리스도만 관심함으로써, 그리스도만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드릴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결심하게 된 이 중요한 이상을 보십시오. 주님은 뭘 보신 걸까요? 우리를 끌어모아다가 천국에서 함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예수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되어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고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